찬양 감사합니다. 우리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이 꿈이 사람과 동물과의 다른 점이기도 하고, 그리고 사람과 사람의 다른 점을 만들어내기도 하는 것이 이 꿈입니다. 부모는 자녀가 태어나면 꿈을 꿉니다. 우리의 자녀가 아인슈타인처럼 천재가 되어지는 꿈을 꾸죠. 그래서 우유를 먹여도 아인슈타인 우유를 먹입니다.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가면 천재가 아닌 줄 알죠. 그래서 천재는 못 돼도 서울대학교는 가라는 꿈을 꿉니다. 그래서 우유도 서울우유로 바꿔서 먹입니다. 아이가 초등학교에 들어가면 서울대학교도 못 갈 줄을 압니다. 그래도 인서울은 하라고, 그래서 건국우유를 사 먹입니다. 중학교에 들어가면 인서울 못할 줄을 압니다. 그래서 지방대학이라도 가라고, 그래서 저지방우유를 사 먹입니다. 고등학교가 되면 대학은 못 들어가도 매일매일 학교는 빠지지 말라, 그래서 매일 우유를 먹이죠.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서는 대학도 못 가고 취업도 못 하니까 낙심하지 말라고 빙그레 우유를 먹인다고 그래요. 사람에게는 꿈이 있습니다.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강력한 무기는 꿈입니다. 왜냐하면 꿈이 그 사람의 미래고, 그리고 꿈이 그 사람의 인격을 만들고,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의 크기를 결정하고, 꿈이 그 사람의 인생의 방향을 결정하기 때문에 꿈을 보면 그 사람의 미래를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꿈을 이루는 것입니다. 약 20년 전에 교회 이름에 꿈이라고 하는 말이 들어가는 것이 유행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방에도 꿈의 교회가 있지만, 꿈의 교회, 꿈꾸는 교회, 꿈이 있는 교회, 꿈이 들어간 그런 교회 이름이 정말 전국에 많아졌습니다. 그런데 몇 년이 지나니까 사람들이 그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우리 교회는 언제까지 꿈만 꿉니까? 그래서 이름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꿈이 이루어지는 교회, 꿈을 이루는 교회. 왜냐하면 꿈을 꾸는 것도 중요하지만 꿈을 꾸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꿈을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꿈을 이루어갈 수 있을까? 꿈을 이루기 위해서 두 가지를 잘하면 됩니다. 몇 가지를 잘하면 됩니까? 두 가지요. 두 가지만 잘하면 됩니다. 첫 번째, 해야 할 것을 잘하십시오. 두 번째,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마십시오. 이 두 가지를 잘하면 꿈은 이룰 수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저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을 다합니다.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열심을 다합니다. 왜요? 꿈만 꾼다고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꿈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수고하고 열심을 내야 하는 줄을 알기 때문에 사람들은 최선을 다하여서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살아갑니다. 그런데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해야 할 일도 있지만, 해야 할 일도 잘해야 하지만, 해야 할 일도 열심히 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꿈을 이룰 수 없습니다.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하지 말아야, 그래야 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잘 모릅니다. 꿈을 이루기 위해서 열심히 해야 한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을 놓쳐서 사람들은 열심을 내고도 꿈을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꿈을 이루기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공한 사람들에게 물어보십시오. 당신은 어떻게 그렇게 성공했습니까? 그러면 뭐라고 말하죠? 먹고 싶은 것도 먹지 않고, 놀고 싶은 건 놀지 않고, 악착같이 일하고 악착같이 모았더니 성공하게 되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열심만 가지고 되어졌다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지 않아야 할 일을 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열심을 낸 것이 결실이 되어지는 거예요.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어려운 것은 수고하는 것도 아니고 인내하는 것도 아니고 실패하는 것도 아닙니다.
꿈을 이루려고 하는 사람에게 가장 무서운 것은, 가장 어려운 것은 유혹을 어떻게 이겨내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꿈꾸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은 열심히 해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않는 것은 더 중요합니다. 지금 우리는 꿈의 사람 요셉이 어떻게 꿈을 이루어가는지, 어떻게 꿈을 성취해가는지를 봅니다.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하면 꿈을 꾸는 사람, 요셉하면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던 사람, 형들의 미움을 받아서 노예로 팔려간 사람, 억울하게 감옥에 갇힌 사람, 그 고난 가운데서 성공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그런데 그게 전부가 아니라고 하는 사실을 비로소 사람들이 깨닫기 시작해요. 여러분, 요셉은 애굽의 총리가 되겠다라고 하는 꿈을 한 번도 꿔본 적이 없어요. 오히려 요셉은 고난의 자리에서 믿음을 지키고 유혹의 자리에서 거룩함을 지키기 위하여서 처절하게 싸움을 싸웠던 사람이고, 그것이 요셉으로 하여금 결국 총리를 이루게 하고 꿈을 이루게 하는 거예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유혹 앞에서 나를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의 꿈을 이루는 비결인 거예요. 오늘 본문의 내용은 꿈의 사람 요셉을 어떻게 유혹하는지, 그리고 요셉이 어떻게 그 유혹을 이겨나는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7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그랬습니다. 유혹이 어떻게 시작되지요? 눈짓에서부터 시작되어집니다. 여러분, 거의 대부분의 유혹은 어디로부터 시작되어지냐면 눈으로 보는 것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그래서 성도는 무엇을 잘해야 되냐면 보는 것을 잘해야 합니다. 오늘날 세상의 특징은 온통 보기에 좋게 만들고 아름답게 만듭니다.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도 중요하지만 사용하기에 편리한 것만 가지고는 사람들에게 그것에 대한 인기를 끌 수가 없습니다. 보기에 아름답게 만드는 것이 경쟁력입니다. 음식점에 가도 옛날에는 메뉴판만 보는 시대가 있었는데 지금은 눈으로 보게 만들죠. 메뉴판만 볼 때는 뭐가 뭔지 몰라서 못 먹었던 것들도 이제는 눈으로 보면서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안 먹으면 안 될 것 같이 탐스럽게 보이게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요셉에게도 유혹이 이렇게 시작되어졌습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한두 번입니까? 아닙니다. 유혹은 날마다 쉬지 않고 밀려옵니다. 그래서 10절 말씀해 보니까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여러분, 유혹은 한 번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매일 찾아오고 날마다 찾아오고 똑같은 모습으로 날마다 찾아와서 우리를 유혹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속담에 10번 찍어서 안 넘어가는 나무가 없다라고 말하죠. 이 말이 진리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심리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 사람의 진리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언제까지 우리를 유혹하냐면 넘어질 때까지 유혹합니다. 그러면 요셉은 어떻게 유혹을 이겼습니까? 그리고 어떻게 이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꿈을 어떻게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우리는 어떻게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약속과 복과 승리를 어떻게 우리는 이루어갈 수 있을까요? 저는 오늘 예배하신 우리 모두가 우리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기대와 꿈과 그리고 비전과 승리를 믿음으로 날마다 이루어가시는 복의 통로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는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7절, 그 후에 그의 주인의 아내가 요셉에게 눈짓하다가 동침하기를 청하니. 여러분,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요셉을 유혹하는 것입니까? 6절 말씀을 보십시오. 6절,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자기가 먹는 음식 외에는 간섭하지 아니하였더라. 요셉은 용모가
빼어나고 아름다웠더라. 여러분, 이 말은 비록 노예로 팔려왔지만 요셉은 충성스럽고 그리고 실력이 있고 뿐만 아니라 외모도 또한 훌륭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궁금해졌습니다. 도대체 요셉의 외모가 얼마나 훌륭했을까? 도대체 어떻게 생겼을까? 어떤 증거가 있을까? 한참을 찾다가 유대인의 세퍼 이에라밀이라고 하는 책에 요셉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이 사건을 이야기를 합니다. 이집트에 네노라 하는 귀부인들이 이 잘생긴 히브리 청년의 소문을 듣고 그를 보기 위하여서 보디발의 집으로 찾아옵니다. 그러면 보디발의 아내는 손님들에게 접시에 사과 하나와 그리고 사과 깎을 칼을 하나씩 줍니다. 요셉이 시중을 들기 위해서 방으로 들어왔을 때 그 요셉의 모습을 보고 반해버린 귀부인들이 정신이 팔려서 사과를 깎다가 손가락을 베이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자 보디발의 아내가 귀부인들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들은 그를 한순간만 보고도 매혹당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당신들은 그를 매일같이 보는 내가 어째서 이토록 정열로 불타오르는지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애굽의 귀부인들이 모두 정신이 팔려서 손가락을 베일 만큼 준수한 요셉에게 찾아온 이 유혹을 결코 거절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안주인의 말 한마디에 종의 운명이 달려있는데 그것을 거절한다라고 하는 것은 더욱더 어려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런 유혹이 한두 번이 아니라 날마다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혹이 더욱 결정적인 날이 찾아왔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십시오. 그러할 때에 요셉이 그의 일을 하러 그 집에 들어갔더니 그 집 사람들은 하나도 거기에 없었더라. 그리고 12절 말씀입니다. 그 여인이 그의 옷을 잡고 이르되 나와 동침하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날 그 집에는요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눈짓으로만 유혹을 했던 그녀가 오늘은 적극적으로 요셉의 옷자락을 붙들고 동침하자고 유혹을 하는 거예요. 지금 상상들 하고 계시는 거죠. 눈을 보니까. 아니, 요셉은 그 강렬한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었을까요? 무엇이 요셉으로 하여금 이런 유혹을 이길 수 있게 만들었을까요? 그것은 요셉이 가지고 있었던 꿈의 강렬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냥 꿈이 아니고 강렬한 꿈. 한순간의 정욕과 한순간의 유혹에 자신을 내던질 수 없을 만큼 이 강렬한 꿈, 그것 때문에 요셉은 이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그 꿈이 요셉을 사로잡고 있었기 때문에 그 유혹을 요셉은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의 꿈이 무엇입니까? 시작. 여러분은 꿈을 꾸십니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꿈꾸십니까? 그것이 얼마나 강렬하십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 그 꿈이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진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이루어져서 성도들이 행복한 교회를 이루고 신앙을 이루고 가정을 이루는 그 꿈이 정말 강렬하게 나를 붙들고 있습니까? 꿈은 다 꾸지만 그것이 진짜 강렬해서 어떠한 유혹과도 어떠한 핑계와도 바꿔내지 않을 만큼 진짜 나를 사로잡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수십 년 동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표어로 내걸고 기도할 때마다 우리가 그것을 이야기해도 진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와 성도가 행복한 교회를 이루어갈 수 없는 거예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비결은, 꿈을 이루어갈 수 있는 비결은 유혹보다 강렬한 꿈을 갖는 거예요. 유혹에 넘어가지 않을 만한 강렬한 꿈, 그 어떠한 것도 핑계대지 않을 만한 강렬한 꿈. 그래서 잠언 29장에서 꿈이 없는 백성은 방자히 행한대요. 여기 방자다라고 한 말의 원문의 뜻을 보니까 망할 짓만 골라 한대요. 그래서 꿈이 큰 사람은 자신을 지킬 줄 아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의 꿈이 크면 교회를 지켜낼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시시한 유혹과 한순간의 쾌락만큼 우리 인생을 비천하게 만드는 것이 없고 자꾸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꿈이 강렬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꿈꾸고 있다 이거 말고, 우리가 꿈을 이루어가는 것 같지만 아닙니다. 꿈이 우리를 이루어가는 거예요. 꿈이 우리를 큰 사람으로 만들고, 꿈이 우리를 복된 사람으로 만들고, 꿈이 교회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로 만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우리가 다시 교회의 꿈,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의 꿈을 강렬하게 믿음으로 붙들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9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할 때 요셉이 이렇게 말합니다. 9절, 이 집에는 나보다 큰 이가 없으며 주인이 아무것도 내게 금하지 아니하였어도 금한 것은 당신뿐이니 당신은 그의 아내임이라. 그런즉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어찌 이 큰 악을 행하여 하나님께 죄를 지으리까? 여러분, 요셉이 어떻게 유혹을 이길 수 있었습니까? 요셉은 주인의 아내의 유혹에 빠지는 것이 무엇인 줄로 알았다고요? 단순히 도덕적인 것을 넘어서서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인 줄을 요셉은 알았기 때문에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가리켜서 포스트 모던 시대라고 말합니다. 포스트 모던 시대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좋으면 좋은 거고 내가 행복하면 좋은 거예요. 기준이 누구입니까? 기준이 다 나입니다. 나. 모든 사람들 자기가 자기의 기준이 되어졌습니다. 자기 마음대로 사는 것이 선한 것입니다. 자기 행복한 것이 아름다운 것입니다. 선과 악의 경계와 기준이 없습니다. 예를 들면 한 20여 년 전만 해도 보편적이고 통상적인 사회적인 기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의 도덕적인 가치관이 별로 그렇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결혼 전에는 순결을 지켜야 한다, 결혼 후에는 간음하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하면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그것이 맞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요즘은 어떨까요? 요즘에는요, 혼전 순결을 청년들이 이야기를 못합니다. 왜죠? 놀림받습니다. 요즘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을 안 합니다. 못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어지죠. 그래서 한동안 강남에는 이런 유모가 돌았습니다. 남편 하나만 살고 사는 여자를 어떤 여자라고 불렀냐면 한심한 여자, 마음이 하나인 여자. 남편이 있는데 애인이 있으면 양심이 있는 여자, 두 마음이 있는 여자. 남편이 있는데 애인이 둘이면
세심한 여자. 남편이 있고 애인이 3명 이상이 되어지면 열심히 있는 여자. 옆에 분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 같습니까? 한심한 사람? 여러분, 사람들은 여기에 속아요. 여러분, 안 믿는 사람들이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성도들도 자신이 유혹에 넘어가는 것이 죄의 문제라고 생각을 안 해요.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하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고 생각하지, 죄의 유혹에 빠지고 유혹에 넘어지고 시험에 드는 것을 사람들은 죄라고 여기질 않으니까 너무나 쉽게 유혹에 빠지고, 너무나 쉽게 불평하고, 너무나 쉽게 원망하고, 너무나 쉽게 기도하지 않아요. 신앙의 기준, 옛날에는 교회 안에 신앙의 기준이 될 만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누구를 보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예배생활은 저렇게 하는 거야, 기도는 저렇게 하는 거야, 섬기는 것은 저렇게 하는 거야. 요즘에는 찾아보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셉은 선과 악의 기준이 분명했습니다. 선과 악에 대한 기준이 무너져가는 이 세대 속에서 유혹이라고 하는 것이 사람 앞에서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짓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이 요셉에게는요 분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죄에 빠지지 않는 거예요. 죄에 넘어지지 않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요셉은 그 시대에 하나님의 꿈을 이루어가는 사람이 되어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우리의 꿈을 이루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소망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신앙의 기준을 붙잡으십시오. 세 번째 10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여인이 날마다 요셉에게 청하였으나 요셉이 듣지 아니하며 동침하지 아니할 뿐더러 함께 있지도 아니하니라. 여러분, 요셉은 거절만 한 것이 아니라 함께 있지도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12절 말씀을 보니까 겉옷까지 벗어버리고 도망했습니다. 여러분, 겉옷을 벗어놓고 도망가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왜 안 됩니까? 그 옷이 증거가 되어져서 요셉이 더 불리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그 옷이 증거가 되어져서 요셉은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왜 몰라서 그랬을까요? 왜 겉옷을 벗어버리고 도망갔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꼭 같이 있지도 말아야 합니까? 그렇게 도망까지 가야 합니까? 여러분, 술을 끊으려면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술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가지 않으려면 가장 쉬운 방법은 유혹의 자리에 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만히 보면 술을 못 끊는 사람들은 술을 못 끊는 것이 아니라 술자리를 못 끊어요. 그 관계를 끊지 못해서 술을 못 끊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이 이런 간증을 했습니다. 직장을 다니다 보니까 회식 자리를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언제 회식이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때부터 이 집사님은요 간절히 기도를 하기 시작해요. 뭐라고요? 하나님, 이번 회식은 제발 일이 있어서 안 하게 해주세요. 정말 열심히 기도해요.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야 되죠? 회식 날에 갑자기 회사가 바쁜 일이 생겨서 회식이 취소되거나, 아니면 어떤 사건이 있어서 회식 자리가 없어져야 하는데,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요? 그렇게 안 돼요. 그러면 회식 자리에 가면서도 마음속으로 기도해요. 하나님, 오늘은 저에게 제발 술을 권하지 않게 좀 해주세요. 그런데 그렇게 된다고요? 안 돼요.
술을 받아놓고도 마음으로 기도해 하나님이 술 마시지 않게 해주세요. 이 집사님이 그날 술을 먹었을까요? 안 먹었을까요? 3차까지 갔대요. 여러분, 유혹은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유혹은 강렬하기 때문에 도망가지 않으면 유혹을 이길 길이 없습니다. 유혹은 기도한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성경 말씀을 많이 안다고 해서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유혹 앞에서는 성자가 따로 없습니다. 오직 한 가지 길이 있는데 그것은 피하는 것입니다. 도망가는 것입니다. 요셉도 이것으로 유혹을 이기는 것입니다. 누명은 썼을지언정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것입니다. 유혹에 넘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끝까지 쓰신 이유가 뭘까요?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여러분들을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이 시대에 요셉이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사람,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어가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하여 가지고 계신 꿈이고 기대인 거예요. 그래서 유혹의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기대를 이루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더 나가서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것이 유혹의 궁극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사탄은 하나님의 꿈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서 한 사람이라도 더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온갖 것을 동원하여서 우리를 유혹하는 거예요. 유혹은 한순간 달콤함이 있습니다. 유혹은 세상에서 이것처럼 우리의 가슴을 뛰게 하는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는 너무나 엄청난 대가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요셉은 한 번도 총리가 되어주는 것을 꿈꾼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꿈이죠. 세상 사람들의 말을 빌리자면 요셉이 총리가 될 수 있었던 이유는 살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살았습니까? 아니, 어떻게 살았길래 총리가 될 수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들고 살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향해서 살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마침내 그를 총리의 자리에 세우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 안에 가지고 계신 꿈이 있죠? 오늘도 우리 교회가 꿈꾸는 것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열심을 다하거나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정말 유혹과 하지 말아야 할 일들을 안 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리에 서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예배하시는 우리 모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안에 두신 꿈, 하나님의 기대, 하나님의 소망, 우리 교회를 향하여 가지신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전이 오늘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은 이루시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선한 약속이 여러분들의 모든 삶뿐만 아니라 우리 온 교회를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은혜와 복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